영어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 참 아주 흥미진진한 믿음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국적인 정서로 한번 옮겨볼게요. 심플하지 않으면 심플해진다. 단순하지 않으면 죄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단순한 삶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따라 살면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적인 요소는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만이 남게 되는 신앙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해진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단순해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영혼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전해주면서 믿음의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믿음의 심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교회,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가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치된 삶의 영역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받고 이제는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름 기둥이 광야에서 떠오르면 일제히 민족적인 이동을 하게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쳐야 되는,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았지만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단순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호세아 10장에 이르러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41년 동안 뭘 남겼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다. 기가 막혀요. 41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악한 일만 행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왕 여로보암 2세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매우 복잡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면 지금 아무리 악한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에 치우치면서 민족적인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힘을 얻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예배의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새 힘이 이스라엘에게 공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참 뭐야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통치할 때 경제적인 안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요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였는지요.
그야말로 그냥 겉모양만 보면 별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말을 따랐고, 여로보암 2세에게 무조건 굴종했던 지도자들을 따랐던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죄를 범하게 된 아주 치욕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호세아 1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기가 막힌 가나안 땅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어떤 나무라고 했지요? 무성한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포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처럼 관계 시설을 갖추고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과학이 함께 겸비된 이와 같은 농장을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내려주시는 이슬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적당한 때에 결실을 맺도록 충분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포도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했습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는 무성했지만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죠.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들을 맺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런 경신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경신교회 성도님들처럼 돋보이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 3초만 보세요. 3초만. 다시 저를 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아주 무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예비하신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뭘 가슴에 새겨주셨죠? 말씀입니다. 말씀. 너희가 바라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거 다 던져버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너희가 짓지 않은 장막에서,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전혀 가치 없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이 포도를 좀 연구하면서 들포도는요, 여러분 포도 열매를 좋아하는 짐승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좋은 의상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천사를 동원시키셔서 우리를 호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가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냥 귀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에 번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제단에 있는 것은 생명체의 목숨을 끊어서 자기가 숭배하는 신에게 그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퀴즈 하나 합시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을 끊어서 그 희생 제물로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까? 인간으로부터 모든 생명체를 제물로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수많은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익숙했던 이교대들의 이와 같은 숭배 의식을 따라 수없이 많은 제단을 만들고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않고 이방의 신들에게 희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결산하다 보면 우리에게 뭔가 정말 뿌듯하게 밀려오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채 깊은 잠에 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들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 그냥 이만하고 저만하고 이런 거 많이 줄이세요. 사람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까? 충만해져요.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수많은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에게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 드려놨는데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결과는 후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잠자리에 들릴 때 후회할 일들이 많다면 오늘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와 같은 필요 없는 제단들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민족적인 죄를 범하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제단을 많이도 만들더니 그 제단을 누가 깨뜨리시죠?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십니다. 수많은 주상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 주상들을 헐어버리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마음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 버전은 하나님을 기만했다라고 원문의 의미를 아주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했다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에서 아이들을 교훈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단다. 사람을 기만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만한다는 것이 뭘까요? 코를 찢겨 올리면서 하는 겁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을 향해서 코를 찢겨 올리면서 흥한다는 건 내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당하는 입장도 불명예스럽지요. 하물며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기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 시대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적이지요. 그러면서 가나안에는 대표적인 7 족속이 있었거든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만방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다가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가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느 부분에서 불신앙 요소를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두 마음을 품었던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마음에 대한 확고부당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함께 정리하는데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이런 앞선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마음은 몇 개이다?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마음은 결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단순한 사람의 특징은 결단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밤중에도 3시간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3분만 하나님 만나요. 염려거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앞선 해석이 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잘 보세요. 여러 개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조금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곧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최악의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매일매일 매 순간 최상의 인생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빛은 최상의 인생을 말합니다. 어두움은 최악의 인생을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뻥이죠, 뻥. 빛은 언제든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최상의 인생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확정적인 하나님의
아주 은혜에 관한 이 바탕들이 얼마나 크고 창대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새벽부터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기 전에 멀리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기 전에 어서 그 모든 것 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요, 이 제단과 주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제단은 우리가 얼마든지 압니다. 근데 도대체 이 주상은 뭘까? 주상은 제단 옆에 우상 숭배의 도구로 함께 세웠던 돌 기둥을 말합니다. 그 돌 기둥에 뭘 새겨놨을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서 무수한 신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까지도 그들이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신들의 이름도 있을까?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의 이름까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업적까지도 기록해 놓으면서 우상화했던 것의 대표적인 산물이 무엇인가? 주상입니다. 사극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임금님이 성경에도 기록되었는 거 아니고요. 주상은 돌기둥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유적들을 돌아보면 주상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모습 뒤로 보이는 수많은 돌기둥들이 있죠. 터키의 남부 지역인 이 지역을 가면요, 수많은 주상에 관한 그 흔적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면 뭐 로마 제국의 언어, 그 다음에 그 이쪽 장소니까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 쭉 빼곡하게 기록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경계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제단 다 쳐서 깨뜨리셨고, 그리고 돌기둥, 사람들이 돌기둥을 세우면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대요. 이 돌기둥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세에도 영향을 끼쳐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거 아니지요. 사람이 일단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력과 시간과 모든 물질까지 낭비하면서 주상을 세웠던 것, 여전히 지금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시고 허물어 버리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그래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텐데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고 헐어버린다는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인생의 흔적들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모르니까 자꾸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들에 가보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인생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빛을 발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화근했대요. 그때에도 수많은 도박사들이 있었는데 모이면 도박하는 게 일입니다.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는다. 아니야, 로마 제국은 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걸겠습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은 전 재산을 걸겠습니까? 이러면서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붙이겠대요. 로마 제국은 멸망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쌓는 것만 영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를 갖고 우리가 판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41년 동안의 긴 세월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가 자신의 이름을 쌓기에 얼마나 급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이 흔적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경신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적 하나 남기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해요. 그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목회적인 질문을 해요. 목사님 꼭 거기 헌금자 명단에 기록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세요? 그랬더니 그거 꼭 이름 거기다 밝혀야 합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사단은 언제든지 빈틈을 헤집고 들어온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휘청거릴 때는 헌금을 영수했다는 영수기에 대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보에 나온 헌금자의 이름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헌금 영수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지혜 위에 지혜의 터전을 세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은 교회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헌금만을 따로 보관했던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재정부실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보배함이라고 하는 뚜렷한 그런 증거의 기록들을 가지고 별도의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는가? 미국 교회 성도들이 이 한반도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자손대로 물려준 선교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우리의 할아버지는 매월마다 한국의 선교사를 위해 얼마 몇 달러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흔적들을 자손에게 물려준 겁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인 정서 같으면 자손들에게 집 문서를 물려주든지 땅 문서를 물려주든지 할 텐데 다른 거 물려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록 물려주는 겁니다. 자손들이 지금까지 한국 땅 한 번도 밟지 않아도 그 기록이 그렇게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록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주보 한 장은요, 그 어떤 세상에 화려한 명성이 있는 책보다도 훨씬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 장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이런 믿음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다윗이 헤브론 전투 때에 정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던 5만 명의 숫자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역사에도 이것이 너무 귀중한 역사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전하는 자가 5만 명이요. 5만 명 안에 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그렇게 참 흥미로워요. 흥미로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벌을 받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늘 안타까움을 가졌던 다윗의 노래를 다른 각도에서 들어야 합니다. 시편 12편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듯. 또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주의 백성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이 예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비중을 더 주느냐. 교회에도 말이에요, 신적인 요소가 있고 인적인 요소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신적인 요소가 있고 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요소가 강하면 인적인 요소는 제거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마음에 관한 것이죠. 계속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과 멀어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오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생각해봐요. 41년 동안 악행만을 행했던 여로보암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히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엔 무엇이 가득합니까? 잡초지요. 여러분, 잡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너무 잘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영적인 잡초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냅니다.
저는 오늘 수예배 헌신자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진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 없겠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잡초가 자라면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매우 잘못된 마음을 가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이 되지 않아야 해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기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연소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서신서로 전달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경건의 훈련은요, 연습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오늘 수요일 오실 때 무척 즐거우셨죠?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즐거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나올 때 이전에 없었던 즐거움이 충만해서 이곳에 나오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일평생 동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소멸되지 않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